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짐과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한 답입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제가 설교인지 까먹고 있었어요. 네. 가만히 계속 앉아있다가 설교가 시작되면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도 하시지만 표정들이 일찍 끝내길 바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천성교회에서 한 주 동안 사경을 하셨고 오늘 마지막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경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짐과 힘입니다. 혹시 이런 나라가 있다면요, 모든 국민들이 자가용으로 외제차를 타고 쇼핑을 해외로 나가는 나라가 있다면, 도로에는 람보르기니와 포르쉐가 질비한 나라가 있다면, 주거, 교육, 의료비가 모두 공짜인 나라가 있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나라가 있다면, 뿐만 아니라 여기 혹하실 거예요. 전 국민에게 세금도 걷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1억 원씩 그 생활비를 지급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 한번 이민 가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네. 요즘 많이 힘드시군요. 실제로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에 있는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아 위쪽에 있는 아주 저기 빨간색 안에 있는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저런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 나라에는 요 정도 크기래요. 위에서 상공에서 찍었을 때 요 정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살고, 그리고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에 있는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원래 1800년대만 해도 이 나라는 굉장히 빈민 국가였어요. 1800년대까지 유럽의 식민지에 거치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그냥 고기를 잡는 그런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매년 국민 한 명에게 1억 원씩 줄 만큼의 세금도 하나도 안 걷고 주거비, 교육비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 때문이었냐면 똥 때문이었어요. 똥. 여기는 철새들이 지나다니는 중간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알바스토라는 새가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은 새들이 지나다녔는데요. 이 작은 섬에. 근데 이 새들이 꼭 어디 와서 똥을 싸냐면 나우루 공화국에 와서 상공을 지나갈 때 똥을 엄청 싸는 겁니다. 근데 이 똥이 산호층과 배합이 돼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뭐가 됐냐면 인광석이라고 하는 희귀자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980년대 미국의 GNP가 얼마였냐면 $12,000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나우루 공화국이 GNP가 얼마까지 올랐냐면 $20,000까지 올랐어요. 거의 2배. 그래서
국민들은 이 나우루 공화국 인광석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아무도 일하지 않고 그저 소비하는 생활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쇼핑 간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전철 타고 나가지만 여기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쇼핑을 가는. 그리고 여기 일화에는 어떤 일화도 있냐면 포르쉐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바퀴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면 바퀴를 고치지 않고 그냥 그 차를 세워두고 그냥 간대요. 그리고 새로운 차를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뭐 하니까 계속 돈을 대주니까. 인광석을 채굴하는 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고 집에는 가정부, 집사를 고용해 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 공무원들도 외국인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나우루 공화국의 사람들은 청소하는 법도 요리하는 법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섬나라 나루에는 고기 잡는 어선이 사라졌고요. 전통 문화가 사라졌고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온 나라 사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저 놀기만 하는 이 습관 때문에 나우루인들의 80%가 비만에 걸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만율, 당뇨병 사망률이 제일 높은 국가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예전에는 짐으로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살아가는 데 큰 힘이었다는 사실이죠. 2003년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채굴하던 인광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고갈됐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인광석을 캐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어요. 청소를 해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 청소하고 요리하고 고기 잡는 법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국민들은 건강이 나빠져 죽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광석은 떨어졌고 그들은 일할 그런 방법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인광석을 너무 많이 캐서 바다의 수면은 자꾸 높아지고 그리고 인광석을 너무 많이 캐서 더 빠른 속도로 이 섬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나우루 공화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 새똥이 철새 알바스토로가 날아가면서 쌌던 그 새똥이 그들에게는 짐입니까? 힘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둘 다 될 수 있었어요. 그죠? 짐이 될 수도 있었고 힘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에는 그들에게는 힘이 아니라 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접근하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이야기죠. 나의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썼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흔히들 이 기도를 뭐라고 부를까요? 30장 1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많은 기도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기도들이 있나요? 성경에 기도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기도,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드렸던 그 기도의 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기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죠. 또 아시는 기도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문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누가 그러셨죠? 네, 주기도문. 제가 어린이교회에서 어린이들만 이렇게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하면 되게 어색해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표정들이요. 그래 어떻게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표정이 있어요.
네. 마음도 천진난만하고 표정도 한번 접을까요? 우리 어린이처럼. 네,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마음만이라도, 네, 마음만이라도, 네, 어린이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요나의 기도. 회복의, 회개의 기도. 우리가 또 잘 아는 기도가 있죠. 다윗의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네, 맞습니다. 한나의 기도. 아버지께 서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한나의 기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아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아굴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요.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디엘이라는 이름은 한 번 언급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의 비유적인 표현이 아굴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굴이 쓴 이 기도문, 그가 이야기한 기도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늘 언제 원하는 기도냐면 지금 해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지금 이루길 바라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거냐면 평생을 함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날 이제 군기 잡는다고 고참들이 밥을, 제가 2명이 같이 들어갔는데요, 이만큼씩.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이만큼 덜어준 것이 뭐였냐면 제육볶음 이런 거 엄청 많이.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그때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이등병이. 그때 통상적으로 첫날 식판은 누가 고참이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퍼준 만큼 먹는 걸 보고 군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다행이죠. 먹기도 싫었는데 이만큼 퍼줬는데 다행히도 제가 못 먹는 거니까 뭘 핑계 삼아? 신앙을 핑계 삼아 전 먹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따로 펐어요. 밥이랑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폈을 때 저녁에 자고 있는데 자꾸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기도 하고 넌 고참이 주는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유일한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신앙이 저에게 뭐가 됐을까요? 되게 힘이 됐어요. 그런데 네, 아멘 하신 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몇 주가 지나서 밥이랑 김치만 먹는 이등병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날 뭐가 나왔냐면요, 소고기 무국이 나왔어요. 근데 국이 보통 국에 다 못 먹는 게 들어가서 못 먹는데 소고기 무국이 나왔어요. 제가 원래 잘 먹진 않지만, 그리고 이거 핑계지만 군대 소고기 무국은요, 소고기를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무만 보여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김치랑 밥이랑 무국이랑 이렇게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또 불려 나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 불침번 쓰는 이 고참들이 불러서 때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왜 오징어국은 안 되고 소고기 무국 먹어? 여태 동안 내가 했던 이 신앙은요, 저에게 뭐였어요? 힘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설프게 신앙을 지키니까 뭐가 돼요? 그 순간 이 신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불구하고 성경책이 없으니까 뭐라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왜 소고기국은 되고 오징어국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길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요, 평생 변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예요. 순간에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기도는요, 그런 신앙은 결국은 나에게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굴처럼 변하지 않고 평생 중요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했던 기도를 좀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직이 힘이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그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했던 첫 번째 단어가 이렇습니다.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뭐 하시고? 마옵시고. 우리는 요즘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필요한 것부터 얘기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부터 구하죠.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 뭐까지도 해요? 협박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의 이 사업이 안 되면 저 이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양식,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된 것과 뭘 하지 말고요, 거짓말을 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6학년 성경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데 영원, 무소부재, 전지, 전능불변,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면서 함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 사랑, 은혜, 정결, 진실, 공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정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속성의 차이가 뭘까요?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하나님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이 속성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품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특성은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 미국에도 있고 막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 품성, 거룩, 사랑, 은혜, 정결, 진실, 공의, 여기에 오늘 더하면 정직까지.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인데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품성을 그는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이유죠. 사실 사람 앞에서 정직하는 것은요, 정직한 척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저 되게 착해 보이죠? 아, 네. 고개 이렇게 흔들으셨어요. 네. 또 상처가 되겠네요. 네. 그거요, 근데요, 사람 앞에서는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노라생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2018년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서 우리가 정직한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은요,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정직한 건 쉽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10년도 더 됐죠. 지금 아내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지금 아내와 연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성도님께 선물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선물하기로 하고 저기 미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연애 겸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뭐 백화점에 정말 안 가서 그런지 그때 알았는데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선물을 사면 박스에는 그냥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500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나요? 포장 박스 500원 달라 그러나요? 백화점 다 안 가시나 봐요. 네. 그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현금으로 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포장하는 동안 제가 카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내부순환 타는 데가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다음 약속에서 빨리 가고 있는데 아내랑 이제 그 약속을 위해서 딱 나와서 한참 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생각났냐면 점원이 제가 계산해 주면서 500원 안 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500원 줬냐고 했더니 안 줬대요. 그래서 나도 안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자였고 이제 결혼할 사람 앞에서 제가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혼자 있었으면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유턴하는 데가 없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한참을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제가 가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가 꼭 그래야겠냐고. 아마 점원이 그냥 서비스로 500원 안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아내한테 목회자인 내 모습이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그런 고집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가야겠다. 가자.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돌아서 갔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아내 입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갔더니 정말 500원을 못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직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당당하게 500원을 주고 나왔습니다. 또 주차도 정말 어려웠고요. 빠져나오는 데 한참 걸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내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와서 약속 지점이 다 도달했는데 벌써 약속 시간은 늦었고 아내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말을 안 하고 아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때 거의 주차할 쯤에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게 500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었어도 갈 거냐고.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착하고 그냥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정직은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500원에는 강하지만 뭐에는 약해진다는 사실을 500만 원에 약해진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누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요 표현이 들어가는 앞에는 꼭 누구의 이름이 언급이 되냐면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정직한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정직히 행하여, 우리 집사님처럼 정직히 행하여.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이 정직이란 단어가 힘일까요, 짐일까요?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섬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02년 1월 5일 삼안교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지영배, 김선희, 김종수, 김희자, 심군순, 이면혁, 진선혜, 이분들이 신임 집사로 안수를 받고 교회 봉사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지영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셨고, 지영배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2014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셔서 브라질에 있는 교회로 복음 들고 가족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떠나기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했어요. 갔다 와서 하페일 같이 하자. 저는 늘 기획팀이었고 그분은 시설팀이었어요. 시설팀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건물 짓는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 컨셉은 여리고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운동장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는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올해 2018년 1월 1일 새해 맞이 성도님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방문을 가셨다가 모기에 물리시고 원치 않는 병을 갖게 되시고 며칠 만에 이 세상에서 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분이 가신 게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그분이 복음 들고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연합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와 함께 욕을 받으셨죠. 네. 나가시면 우리 중앙현관에 이렇게 이 지영배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없으신 분들은 여기다 헌금 작정액을 써주시면요, 저희 교회에서 미리 저희가 전달을 하고, 왜냐하면 일요일이 이제 장례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음 주까지 밑에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미리 우리 교회 이름으로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헌금에 동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요, 우리의 동역자였던 우리 지영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못하셨던 그 일에 그분이 뿌리셨던 씨앗들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성경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게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내 뜻에 맞게 기도. 그래서 요 성경절을 읽으실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 뜻은 어디에 있어요? 가난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할까? 욕되게 할까?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에는요, 내가 부하게 돼서, 내가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난 그거 거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구상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래요. 이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바꾸는 시간이요? 내 뜻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뭐 하는 거예요? 조화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기는 어떻게 해요? 작게, 잘 안 들리게, 하나님 못 들으시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혹시 이런 기도 들어요? 우리 남편 사업 너무 잘 되게, 장사가 너무 잘 되게, 부자가 되지 않게,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자녀가 수능 시험 너무 잘 나와서 하나님 모르는 곳에 가지 않게,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요? 무조건 잘 되게, 하나님을 믿는 곳이든 안 믿는 곳이 상관없이 우선 좋은 대학 가게. 우리의 기도가 늘 그렇다. 그러나 아굴이 이야기했던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시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자. 기도하면 제가 늘 아이들에게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화를 쓸 때마다 저희가 상처가 돼서 잘 안 쓰는 예화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로션 바른 날 있어요. 교회 가는 날 금요일만 로션을 발랐습니다. 근데 로션이 제 용돈으로 사서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안방을 지나가다 보니까 안방 위에 로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물어보지도 않고 몰래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난 로션 안 사도 되겠다. 안식일만 쓰니까 로션은 어디에 있는 거 갖다 써야겠다. 안방에 있는 거 갖다 써야겠다. 그 영어로 LOTION 로션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마다 막 썼는데 한 3주 정도 지나니까요, 얼굴이 막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내 죄인가? 하나님이 죄 주시는 건가? 벌 주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로션 바른 건데 이 정도 갖고 이렇게 두드러기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막 했어요. 어느 날 바르기 너무, 그래서 발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크게 로션이라고 써 있고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헤어. 그 제가 바른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랬어요. 제가 1학년 아이들 수업할 때 요 예화, 기도할 때, 그래서 모든 걸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기도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상처가 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예화를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태강의 366에 있을 때 1학년 때 그 예화를 쓰고 이렇게 수업 끝나고 딱 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딱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왜 목사님한테 질문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정말 울기 직전의 모습으로 제 뺨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아직도 안 났어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네. 지금 우리 성도님이 웃으시는 것도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기쁨도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퇴근할 때면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랑 김동욱 목사님 사모님 계셔서 안 되니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일이 다 끝나고 정말 피곤해서 퇴근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또 출근하는 느낌이에요. 집으로 가는데. 집에 누가 기다려요? 아이가 기다려요. 목마도 태워줘야 되고 뭐 놀아줘야 되고, 이게 정말 차라리 퇴근 안 하고 그냥 일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짐일까요? 힘일까요? 힘이에요. 아무리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도 힘이에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화살놀이를 다가 아빠에게 이렇게, 근데 아빠가 병원에 갔는데 아빠 얼굴이 어때요? 이 아들이 아빠에게 힘일까요? 짐일까요? 힘이에요. 아이가 뇌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친구들이 놀릴까봐 이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상처의 흉터를 똑같이 문신하요. 이 아빠에게 이 아들은 짐일까요? 힘일까요? 아이가
그림 그리고 싶다 그래서 물놀이에 갔는데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뒤에 등판을 도화지로 스케치북으로 줍니다. 분명히 이 아이가 힘이겠죠. 비 오는 날 아들에게 우산을 씌워줍니다. 아빠는 어떻게 돼요? 다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아이는 이 아빠에게 힘일까요? 짐일까요? 저녁 밤늦게 그네를 타고 싶다는 딸에게 아빠가 친히 그네가 되어 그네를 태워줍니다. 이 아빠에게 이 딸은 짐일까요? 힘일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인데요. 예루살렘 성 밖에는 뭐가 있냐면 기온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문 닫고 있으면 안에서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 때 이것을 터널로 뚫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 못이에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533m입니다. 여기서부터 밖에까지. 그런데 성 밖에 지하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거죠. 533m. 그래서 서로 그 길을 갔는데 참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에서 파오고 이쪽에서 서로 땅굴을 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팠을 때 오차가 15cm밖에 나지 않았대요. 되게 신기하죠. 2,500명의 사람들이 이 터널 공사에 참여했고요. 양쪽에 팠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물이 흐르려면 둘 중에 한 곳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기온샘에 있는 물이 실로암 못까지 오려면 어디가 높아야 될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어디요? 기온샘이요. 네. 기온샘이 높아야 어디 성 안으로 실로암 못까지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 길이가 얼마냐면 533m였어요. 기온샘의 위치는 해발 636m입니다. 실로암의 높이의 해발은 634m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 차이예요? 2m 차입니다. 근데 이 길이가 533m의 길이를 단지 2m의 높이 차이 때문에 그 기온샘에서 어디까지 흘러온다고요? 실로암못까지 올라온다. 이거를 1m로 나눠보면 어느 정도냐면 0.37cm. 그러니까 샤프심이 0.5mm가 요 정도거든요. 1m의 요 정도 높이 차이 때문에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온다고요? 기온샘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실로암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적어도 이만큼이 아니어도요, 적어도 어느 만큼 0.37 요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온다고요? 우리에게로 흘러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배를 쓰겠다고 하셨어요. 피곤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짐이었을까요? 힘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그 구레네 시몬이 누구의 십자가를 대신 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그때는 짐처럼 느껴졌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이 시몬에게는 짐이었을까요? 힘이었을까요?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낳을 거래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에게는 짐이었을까요? 힘이었을까요? 짐이었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누구란 사실에,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에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짐이 아니라 뭘로 느껴져요? 힘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입니까? 힘입니까? 내가 믿는 이 재림 신앙이 나에게 힘이 됩니까? 짐이 됩니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안식일이 짐입니까? 힘입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2018년 하나님 앞에 정직하도록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